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 성령 강림주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의 비밀들이 풀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비밀들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밝히 비춰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은 구약시대를 보면요, 구약시대의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이 신의 광야 산으로 갔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이 지나고 7.7절 49일이 지난 다음 날 오순절이라고 하는 바로 그날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때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또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약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짐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유월절, 출애굽 유월절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지 상관없이 모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땅에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난 뒤에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죄를 심판하시며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곧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확신케 하시고 확정한 날이 여기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날에 비로소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날입니다. 즉 세상에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며 그 땅을 점령한 것처럼 비로소 성령 강림절날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죄악된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시작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그림자와 실체를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른 누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순종하는 자들을만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그 속에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안에 온전하게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우리를 접붙인 가지로 비유하며 나무와 가지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 나무는 포도의 결실을 그 가지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원리,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밀이고, 이 포도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임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조금 더 변질되거나 조금 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성령을 통한 인도함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곧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가지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붙어 있는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듯이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지가 상하거나 깨어져 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가지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가지는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들을 계속해서 빠르고 또 흐르게 해서 건강한 가지가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성장한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삶을 살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찬을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또 그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슬프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 속에 슬픔에 잠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면 세상은 기뻐한다라는 거죠. 왜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그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은 자기 자신이 이겼다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슬픔에 잠겼던 제자들이 기쁨으로 변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20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라.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비유를 아기를 낳은 산모의 비유를 하는 것이죠. 아기를 낳는 산모는 아기 낳을 때가 다 되면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기를 낳고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을 본 순간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되어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은 실망하고 그 마음 가운데 허탈함으로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기쁨이 터져버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하여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모든 말씀들을 밝히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하여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충만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하시는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구할 수 없었고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이제는 우리가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믿음 가운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겠다는 의미죠. 즉 구약시대 때에 흠 있는 제물을 드렸을 때, 그리고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면은 주님 앞에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다고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한다고 합니다. 무슨 기쁨일까요? 여러분, 저는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청회를 다녀오면서 이번 청회에는 선교사님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몇 면을 보면은 그들은 선교를 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졌고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작게는 10년, 많게는 40년, 50년을 선교지에서 그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한 번도 그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나 이제 그만둬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선교지의 상황은 우리보다도 더욱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힘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선교지에 나간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선교지가 아닌 지역에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할 일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도 뭘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지에서 행했던 일들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런 삶을 살았던 간증들을 들으며 또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들으며 초라하고 왜소한 것 보이나,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나오는 간증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맺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입으로 간증하며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한순간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 못할까? 기쁨을 얻지 못할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우리는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5절 이후로부터 비밀로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사로 말씀하지 않는데 이제 너희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비밀스럽게 비밀을 주듯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이를 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다. 예수님이 밝히 보여주어도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 상태의 여성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사람이 지식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나빴어요? 아닙니다. 그 속에 성령이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내 경험이, 내 능력이 성령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앙이죠.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26절 말씀에 그날은 누굽니까? 성령이 임하는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예수님이 그전에까지는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할 것을 예수님이 친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성경에는 구하는 것을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에 이제부터는 뭡니까?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겠답니까? 성령이 오셔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밝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비사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풀어서 우리가 친히 알 수 있게끔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짜잔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모든 말씀들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라는 의미는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보혜사는 위로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다시 회복되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실족하고 실망하고 근심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됩니까? 한순간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은 하루 이틀 지나면 또다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위로하시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으로 인하여 만족해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는 위로자요 또 돕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친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자라고 말합니다. 스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성경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내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구하는 자요 찾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대신하는 대리자요 변호사입니다. 즉 변호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세력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기에 그 성령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밝히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 성령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다는데 왜 두려워하는가? 무너뜨릴 수 없는데 왜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그런 소리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오신 분이 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제부터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하신 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이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가 주신 믿음이 끝까지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구원 얻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씨앗이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십자가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이라면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우리는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님들이 어릴 적에 나이가 들었어도 결단하며 선교지를 향하여 생명복음을 위하여 달려간 것처럼 주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성령 앞에 결단함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터전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충만한 즐거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서 그 가지가 든실해지고 그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성령 안에 온전하게 붙어 있으면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바로 할 때 우리는 거짓에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멈추게 하려는 악한 세력들, 거짓된 자들의 유혹에도 능히 분별할 수 있으며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고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것도 애더 하면은 예수님 외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늘 있기를 갈망하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주께서 그 길의 완성자가 되시고 친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간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이 임하였음을 확신하고 성령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거기서 그 성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을 주시겠다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결단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재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믿으시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러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